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또 이 땅에 참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부강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돼서 이 육신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육신주의로 사는 것. 이 육신주의는 곧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세상주의로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는 목적입니다. 자,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천하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이 목적이냐? 육신이 잘 돼서 평안을 누리고 육신이 건강해서 또 능력이 있고 또 세상이 아주 강건해서 그것이 자기한테 다 이것이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생명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 생활이 계속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때 그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이 1년 있다가 끝나는 그것은 생명은 되지만은 1년 있다가 끝나게 된다면 영생은 안 됩니다. 영생은 오늘도 내일도 10년 뒤도 100년 뒤도 1000년 뒤도 생명이 계속 이어질 때 그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계속 이어져서 영원토록 계속될 때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데 이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가 연결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결된단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게 지음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줘서 지음받은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부강도 있고 거기서 존귀도 있고 거기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연결됐을 때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땅에서 삽니다. 즉 이 땅에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어 살든지 그래가지고 농사 지으면 비도 내려야 되고 그 농사 지을 씨앗도 줘야 되고 땅도 잘 기름져야 되고 다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끊어버리면 그걸 다 비도 안 내리게 하고 땅도 다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이러면 양식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죽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물을 안 주면
이 땅에 먹을 물이 없어 죽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죽든지 물이 없어 죽든지 이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전쟁이 나가지고 양식은 많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전쟁 때문에 또 죽습니다. 또 전쟁은 나지 않고 평화가 있는데 또 날씨가 굉장히 춥거나 더워도 또 죽습니다.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씨도 양식도 또 모든 이 전쟁도 하나님이 다 이걸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야만 육신이 사는 것처럼 이게 육신이 다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육신도 편안해지고 우리의 영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의 생명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까 거의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육신을 기준으로 본다면 먹을 양식이 딱 끊어져 버리고 물도 딱 끊어져 버리고 모든 이 기후의 이 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는 이것도 딱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지진도 막아줘야 되고 또 하나님 이 모든 풍랑도 막아줘야 되고 하나님 모든 이런 흉작도 막아줘 전부 하나님 다 막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도움을 못 받고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다 죽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육신을 본다면 양식이 우리가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육신만 본다도 육신을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날씨를 병케해 가지고 비가 안 내도록 했답니다. 한 10년간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이 없어 다 고통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인구는 그대로 있지 먹을 양식은 없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납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전쟁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뭐가 양식이 부족하고 그러면 서로가 다툼이 생기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는 없으면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서 거기서 전쟁으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다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거할 것 모든 것이 다 절단나 버립니다. 뭐 지금 문화가 이렇게 발달돼서 좋다고 다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자랑하고 해도 그 하나님이 다 이 보호를 해주니까 그것이 문화가 이 발달이 됐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문화를 딱 끊어버리면 우리는 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살지를 못하는데 이 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 끊기면 육신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영원한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성경에 있는 우리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온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 도리요. 영생 얻는 도리라 그 말이에요. 자, 영생 얻는 도리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지만은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욕에서 가르칠 때는 욕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아 나가지 좋습니다. 욕을 중심으로 다른 성경에 다른 데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보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바로 깨닫고 또 다른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에 있는 그걸 중심으로 또 깨닫고 그래가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구비하게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생 얻는 도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생을 얻는다.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두 가지를 했으니까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하나만 사랑해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둘 다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힘을 써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에 힘을 써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래 돼야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영생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 도리는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을 내가 다 지키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는 이것이 내나,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구나. 요래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과 연결해서 요거 지금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십계명이 별개가 아니고 내나 지금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좀 더 여러 걸로 분리해서 더 세밀하게 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요, 더 요약해 놓은 것이 강령이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보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보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라 이러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 실행을 할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는 알 수 있어도 실행하려면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간단히 하나님 사랑한다 이래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이렇게 좀 또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웃 사랑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계명 생활을 잘 지킬 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지키게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또 힘 다하고 뜻 다해라. 다 해라. 내 마음의 요소를 다하고 내 몸의 요소를 다하고 또 내 생명의 마지막 목숨까지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형편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 해서 사랑해라. 가진 것은 우리는 마음 가졌죠, 몸 가졌죠, 소유 가졌죠, 목숨 가졌죠. 요거를 다 해서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다 해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서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걸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마음 다고 뜻 다고 힘 다고 목숨 다해서 사랑을 해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걸 이웃이라 그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라.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면 사랑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 또 자기를 위해도 자기를 아주 위해 주는 사람,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나를 위해 주면 그런 사람은 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는 좀 수월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다 바쳐서 위해 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주고 사랑하는 것은 좀 수월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에 내가 한정을 두지 않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했으니까 자기하고 은혜 베풀지 않은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또 자기한테 해를 주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할 때 제 몸처럼 사랑해라 했으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뭐 실제로 제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한 한 내가 참 아끼고 사랑해라.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정말 자기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이러지 하나의 이거는 표현상 그런 것이지 실제로 제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힘써 그냥 다른 사람 사랑이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제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정말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소유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가 그 도움을 받으면 사람이 할 수 없어도 그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우심? 진리와 성령과 주의 피의 이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심 받습니까? 성경을 더 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위주로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말씀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능력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해서 사랑합니다.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표현상 이렇게 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나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도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불가능하네요.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누가 주를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데 주를 따를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내놓고 다 따라가. 누가 자기 육신을 다 내놓고 따라갑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 드려서 이웃은 제 몸처럼이란 말은 다 드리는 거 다 포함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자기 있는 것들 다 드립니다. 자기 소유 있는 거, 자기 명예 있는 거, 자기 집이 있는 거,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암병으로 지금 선고받아서 말기가 돼가지고 곧 죽어가는데 내 소유를 아까워서 그 병원비, 수술비가 아까워서 사용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몸이 지금 곧 이 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게 자기 명예가 무엇 소용이 있으며 자기 그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기 무슨 이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권세 그런 것이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런 아낌없이 다 그냥 다 들여서 이거 다 없어도 되니까
다 줄 테니까 내 몸을 내가 살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그래야지. 자기 몸이 죽는데, 목숨통이가 죽는데 지금 돈 가지면 뭐하며 자기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진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몸처럼 아낀다는 말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너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해라. 그래서 혹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혹시나 그렇게 할 수 있도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다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웃부터 지금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가 누가 그러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이웃이 됩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묻도록 한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말씀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그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인이 정말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들은 못 본 척하고 가고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인이 지금 사랑을 합니다. 이웃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원수된 사람이 미워가지고 저거는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 죽게 되는데 내가 구해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쨌습니까? 그걸 강도와 만난 그 죽게 된 그걸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아, 불쌍하다. 원수든 뭐든 그걸 떠나서 불쌍하다. 지금 강도 만나 그건 죽게 됐으니까 불쌍하다. 근데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불쌍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는 자기 생각. 내가 어찌 되느냐? 내 지금 일이 어찌 되며 내 몸이 어찌 되며 내 것이 되느냐? 자기만 생각했지. 강도 만난 자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원인이 자기를 생각해서요. 자기만 생각해서 그런. 자, 그래서 이 레위인과 같이 이런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원수라 해도 불쌍히 여기라. 사마리아인은 원수다. 사마리아인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입니다. 유다 백성은, 유다 나라에 있는 백성은 다 원수요. 원수인데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사랑하는 1단계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1단계입니다. 그게는 비용이 드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비용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라. 요나가 요 마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해도 두 번째 하나님이 요거를 두 번째 회개시키려고 박는 쿨을 하나님이 없애니까 왜 내가 아끼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박는 쿨을 왜 없앴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내가 왜 없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아끼는 니느웨를 너는 그게 멸망받아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를 아끼는 이것을 왜 너는 없애라고 지금 하느냐? 없애기를 바라느냐? 네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것을 요나가 가서 나중에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을 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된 건데, 요나서가 이 기록을 할 때는 자기의 은행 짐사를 잘못된 것을 다 기록을 다 한 겁니다. 그 말은 이걸 회개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아끼지 않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은 자기 비용은 아무것도 안 듭니다. 돈 없어도 이거는 할 수 있고, 집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권세 없어도 할 수 있고, 이건 자기가 못나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무것도 그게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진실한 그 마음, 참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탄식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불쌍히 여길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신이 불쌍한 거, 그것도 불쌍하지만 그것은 불쌍한 것에 아주 말하자면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밖에도 안 됩니다. 그 불쌍한 것은. 이거는 잠시 잠깐만에 끝나는 불쌍이에요. 그러나 참 불쌍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영원히 거기에서 그 사람이 멸망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불쌍함을 여기라.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불쌍한 것. 이것이 참 불쌍한 것이다. 이것이 참, 이게 대해서 안 됐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마리안이 그만 죽게 된, 이웃을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냥,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거는 자기 써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해야 될 건데, 이것도 꼭 필요하지만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가는 길 다 멈추고 이 치료하는 그 일에 자기는 거 다 들여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 불쌍한 마음은 치료해주는 원동력이요. 자, 치료해 준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있는 것을 드린다는 뜻이요. 시간을 드렸죠. 첫째, 자기 시간이 할 일도 막 바쁜 일도 많은데 다 중단하고 그 시간을 다 드린 겁니다. 희생을 한 겁니다. 자기의 수고도 드렸고, 자기 있는 또 뭐도 드렸습니까? 기름, 포도주, 자기 사용할 건데 아낌없이 치료하는데 그대로 다 드린 겁니다. 또 싸매는 붕대까지도 그것도 아낌없이 자기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아낌없이 다 드린 겁니다. 또 주막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갈 때 짐승도 자기가 타야 될 짐승을 대신 태워서 자기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또 주막에서 돌보아주는, 정성껏 돌봐준다마는 그게 먹였다 그 말이에요. 주막에는 이제 치료했으니까 잘 먹이는 겁니다. 때를 따라 자꾸 먹이는 이 일에 정성껏 돌봐줬고, 이제는 주인한테 부탁해서 돌봐주도록 이제 의뢰를 하고 그 비용으로 부비를 내가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것 더해서 자기를 다 들여서 위해 주는 것. 이것이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들여서 위해 준 것을 한마디로 뭐랍니까? 자비라 그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긍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긍휼과 이 긍휼의 이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 긍휼이 있는 자는 뭐합니까?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라면 자기 것을 다 드린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들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야 제사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이 제사할 때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내 시간을 들이든지, 내 수고를 들이든지, 내 몸을 들이든지, 내 모든 지위를 들이든지, 명예를 들이든지, 돈을 들이든지, 내게 뭐 목숨을 들이든지, 뭐라도 내 가진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제물이 되고, 그게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흡족히 받는 그런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다 드려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다 드려서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쉽다 했습니까? 어렵다 했습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다 드려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줄 사람이, 이거는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더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 어려움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게 간구해라. 내게 딱 붙어라. 내게 자꾸 붙어가고 내게 붙어서 내게 의리하고, 그래야만 내가 내게 말씀의 깨달음도 줄 것이고 성령의 감동도 줄 것이고, 그러면 내 속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내가 변화시켜 줍니다. 그 성령 받으면, 영감 받으면 그 사람이 완전 변화가 되도록 됩니다. 근데 이 마귀는 영감을 못 받도록 합니다. 영감 받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영감 받으면 하나님 따라 갚으리니까. 이 마귀의 세상은 다 빠이빠이 해보니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마귀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을 못 받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 감화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을 위해서 다 드리는 이런 자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달아 믿는 요 믿음이 되도록 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다 드리는 자비를 베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 속에는 내밖에 모르는 자기중심, 이 악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이런 돌덩이처럼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어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이 돌을 갖다가 드러내야 되지. 이것이 있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못 갑니다. 주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누가 늘 이렇게 배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배가 아파서 간혹 배가 아프면 이거 꼼짝을 못 하다가 이유를 모르고, 아무리 진단받아도 이유를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큰 이런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초음파에 진단을 받아 보니까 그게 돌이 큰 게 들어있다고. 돌 큰 게 들어. 이게 들어있으니까 당신이 이거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그 몸에 그 식성의 체질에 따라서 먹는 음식과 체질에 따라서 조그마한 돌이 생깁니다. 몸에도. 그거 다 뭐랍니까? 그 돌이 돌이 좀 큰 돌이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점점 커져서 나중에 아주 크게 됩니다. 크는 돌도 있습니다. 그 정도 크게 될 때까지는 아파도 다 추수를 다 제거하지만도 그게 안 아픈 그 위치에 딱 들어있으면 자꾸 그것이 돌이 커집니다. 그 안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거의 단단하게 뭉치져 가지고 실제는 돌이 아니고 단백질 덩어리가 아주 단단하게 고체화돼 버리니까. 근데 거기 들으면 그 사람이나 힘을 못 씁니다. 그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돌 같은 건 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제거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치료해 주는 겁니다. 치료라는 것은 상처를 받아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이게 치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병 없을 때는 건강하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병이 딱 생기면 힘을 못 씁니다. 일을 못하고 그냥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즉 죄를 지었고, 여기서는 죄를 가르칩니다. 강도에 맞아서 큰 이런 죽게 됐다 이 말은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죄악으로 지금 이렇게 돼서 죽게 된 겁니다. 죄악으로. 육신의 지금 이런 상처가 아니요. 육신이 가난하고 육신이 참 안 됐고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로 육신을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했지.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여기 다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즉 죄를 지었으니까 죄악 속에 지금 빠져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 사람이 부자고 세상에 부자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근데 그다음 죄악 중에 있으면 강도와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하나의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강도와 만난 이 사람이 그만 죽게 됐다 그렇지. 실제로는 껍데기는 아주 이렇게 지위 권세가 있고 돈도 많고 세상 모든 영광도 있고 다 하더라도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강도와 만난 자요. 그만 죽게 된 강도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 말이에요. 그걸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은 권세가 있으니까 불쌍한 게 아니고 부럽다. 저 사람한테는 불쌍한 게 하나도 없다. 뭐가 불쌍하노? 저 사람 아주 세상에 아주 우뚱우뚱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영혼으로 보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나가 지금 죄악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 죄인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 그 죄인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치료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도록,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피에 고하도록 해서 자기 죄를 다 이렇게 회개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좀 돕는다 그 말이에요. 그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이제 병이 낫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가 이제는 다 나았다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겠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나았다 병이 나은 것보다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더 알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병 낫는 것이요. 죄사함 받는 것. 그래서 죄사함 받는 이 회개를 도와주는 거요.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기에 지금 기름과 포도주와 거기에 붓고 상처를 싸매주는 거. 기도해서 자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한 생활, 이제 다시는 죄 안 짓는 생활 이렇게 주님 하도록 해주옵소서.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꾸 도와서 주님을 회개하도록 해주옵시고 하고 회개를 돕고 또 회개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또 다시는 죄를 안 짓도록 또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잘 삶에서 이젠 다치는 것이 도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이래가지고 완전히 낫도록 이렇게 해주는 회개를 하도록 하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는 짐승의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는 거 이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이제는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이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고 저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또박또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먹여줘야 된다. 자꾸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자꾸 이렇게 주막에서 먹이는 일을 합니다. 먹여서 그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돌봐주는 것이요. 이 돌봐준다고. 그게 잘 돌봐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도와줘서 그게 이 사람이 곧 주막에서 그를 잘 돌봐서 강건하게 신앙이 나중에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다. 다 드려서 우리가 이제 영생 얻는 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제 몸처럼 사랑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